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자,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본문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이 제목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느낌이십니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데 담임 선생님과 24시간 함께하는 삶. 학생 시절에 만약에 담임 선생님과 24시간 함께하는 삶 그러면 별로 썩 기쁘고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담임 선생님하고 24시간을 함께 있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온 분들이라고 그러면 어떤 선임과 24시간 꼭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 삶. 그렇다고 그러면 이 또한 별로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담임 목사님하고 24시간 함께 붙어서 살면 어떠시겠어요? 라고 만약에 묻는다고 그러면 물론 좋아요, 행복해요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고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이 제목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들었을 때 너무 좋다, 너무 다행이다, 너무 행복하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품꾼으로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그러면 부담되겠죠. 여러분, 일꾼이 일할 때 주인이 옆에 24시간 붙어 있으면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눈치 보이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돌아온 탕자로서 정말 자녀로서 그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24시간 365일 평생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것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집을 떠났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돌아오는 것에 비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 했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하거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거기서 끝나지만 사실 실질적인 신앙생활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 구원의 길로 들어선 것이고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구원의 길 끝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까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말이죠. 즉 아버지 품으로 들어와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다시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아버지의 영향력에 벗어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아버지의 뜻이고 무엇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무엇이 아버지의 의중인지를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와 함께 24시간 붙어 있는다고 해서 그와 함께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30이 돼서 결혼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딱딱 맞는 부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살아온 습관도 생활 방식도 생활 패턴도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맞을 수는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사랑해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 점점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맞춰가다 보면 어느덧 부부가 함께하는 삶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오래 함께 살면 서로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식성도 습관도
생활 방식이나 패턴도 심지어는 외모까지도 닮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물론 여기서 너희가 내게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고백한 거지만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 나갈 때 그것이 곧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같은 반에 제 짝꿍이 있었는데 정말 전교에서 공부 1, 2등 할 정도로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와 1년여 동안 짝꿍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 친구는 평상시 때 항상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친구들과 재밌게 대화도 하고 놀 때는 노는데 짬만 나면 화장실 다녀와서도 점심시간 점심 먹고 짬이 나도 항상 그 손에는 책이 쥐어져 있었죠. 저는 사실 그것이 참 기이했습니다. 물론 학생 때 공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부가 막 좋아서 썩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은데 그 친구는 정말 책을 좋아하는 친구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비결을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가 우리나라 유명 연구기관의 연구원이셨는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늘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면서 연구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습관이 책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었고 아버지 따라서 책을 보다 보니까 자기도 그것이 너무나 편해졌고 이제는 책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그 친구로부터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육의 아버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함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를 통해 배우겠죠. 또 아버지를 통해 뭔가 받습니다. 교훈을 받든 깨우침을 받든 또 아버지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아버지의 행함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따라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전혀 부담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천국에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야, 너 엄마 아빠와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겠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너 엄마 아빠하고 항상 함께 있어도 돼. 그러면 그 아이는 그게 너무 좋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된다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24시간 너무 좋다 할 것입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자녀들이 점점점 자라서 자기 자아가 생기고 자기 틀이 생기고 자기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자기를 만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부모님과 24시간 함께 붙어 있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는 돌아오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겁니다. 나는 이제 내 모든 방향을 아버지께로 향하겠습니다 하고 그곳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방향을 돌이켜 왔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 완벽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맞춰서 100% 함께하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우리는 방향 전환을 했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를 향해 살 거야. 아버지와 함께 살 거야. 바로 그 결단을 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 옆에 있어서 늘 본다고 그러면 늘 듣는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럴 수 없죠. 물론 우리가 천국 가면 늘 그렇게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처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참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입술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사실 말과는 참으로 모순된 말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전반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돌아온 품꾼으로 맞은 아들을 맞이했을 때 아버지는 이제 그 돌아온 돌아온 탕자 그 아들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이제는 늘 옆에 두고 어쨌든 함께할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돌아온 그 탕자가 아버지를 슬슬 피해 다니고 또 품꾼의 하나처럼 아버지 시선에서 벗어나 들에 나가 일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곁에 함께 있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방법은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중에 기본은 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요즘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자신감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몸으로 하는 어떤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스마트폰에 앱이 있죠. 그걸 반복 재생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잠언을 듣고 있는데요. 몸을 움직이는 일이다 보니까 특별히 마음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 보면 어느 날 특별히 이제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거든요. 그 일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면 막 4-5번 이상씩 잠언을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흘러 들어가는 듣는 말씀도 있는데 그날따라 유독 계속해서 반복할 때마다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꽂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저에게 깨우쳐 주세요. 우리가 기도는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물론 그것이 자연의 모든 환경과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말씀을 접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이 상황에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저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 그렇게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상에 보면 인물이 나옵니다. 스토리가 나오죠. 사건이 나오죠. 근데 그 성경 안에는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겪는 수많은 상황들이 사실은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어느 순간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저 처지가 나랑 똑같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너무나 진리에, 의에, 말씀에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가기 어렵고 교제도 나누기 어려우면 너무나 내가 지금 정말 갈급하다. 이런 심정으로 있을 때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끊이지 않고 나오는 샘물인 그 말씀을 통해 그 여인은 거기서 자신의 목마름을 죽일 수가 있었고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 영적인 거에 목마르고 있는데 교회 나가고 싶다. 정말 어떤 말씀을 듣고 싶다. 정말 교제를 나누고 싶다 하는데 막상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까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우리 손에는 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거기서 배우고 받고 듣고 또 믿음의 선진들과 선지자들의 행함을 통해서 거기서 바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상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있죠. 다윗, 다니엘, 요셉. 자, 이런 인물들을 성경상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 행실의 종말을 보고서 바로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고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과는 제가 해보니까요. 아,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바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고 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주제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장 아버지로부터 듣고 받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을 명령이나 의무로 지켜야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마음 먹고 마음에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말씀이 의무나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집에 앉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길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누웠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함께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낯선 사람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황들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 제가 사실 그렇게 일을 해본 예전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언 말씀을 듣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 이분하고 어떤 일을 상황이 됐을 때 그 순간순간 상황마다 떠올려주는 잠언의 말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시더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이것을 이제 어떤 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예전에 정말 수십 년간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그랬고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 순간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대입도 해줬고 가르쳐도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제 상황에서는 막상 제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는 사실 그 말씀이 나에게 떠오르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겠지만 진실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 앞에서 말을 해야 될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가 아니라 그 듣는 분을 보시고라도 떠올려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그래서 그분에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막상 내 삶 가운데서는 내가 그 상황에 접했을 때 내가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거기서 떠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마음에서 받지 못했던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말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지식으로 머리로는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정말 마음으로는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아버지를 쓱 쳐다봐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동초야,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네.
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딱 아버지 쳐다보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동초야, 이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니?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지금 내 옆에서 그렇게 하시지 못하지만 내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말씀으로 내 안에 계속해서 채워나가다 보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동초야, 그때는 요 말씀이 있지 않니? 동초야, 이때는 이 말씀을 적용해보면 어떻겠니? 동초야, 이때는 이 인물이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에게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제가 여러분께 지금 부담스럽게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의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삶을 조금씩이지만 하나하나 살아가다 보니까 아, 이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서 여러분께 간증처럼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얼마 전 제가 TV에서 어떤 외국어를 4개국어를 하는 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외국어를 잘하는 비결을 추천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니까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을,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을 그 외국어로 자막 없이 정말 달달달 외울 때까지 보고 듣고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그 의미가 이해가 안 되죠. 전혀 모르는 언어니까요. 근데 정말 달달달 대사가 귀에 들어오고 외워질 때까지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의미가 조금씩 아, 저런 의미겠구나 라고 와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자막을 함께 보면서 그걸 보니까 그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더욱이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쏙쏙 박혀서 내 것이 되었다는 고백을 제가 그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도 그렇겠구나. 처음에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처음 대할 때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읽다 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있고, 예, 그래서 그냥 이해되는 말씀으로 넘어가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잠언은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읽고 들으라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냐? 너무나 귀하신 분,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요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이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아도 읽고 듣고 나갈 때 점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에서 오는 교훈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보지 않으면 체험하지 못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전제 조건은 바로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지혜, 내 잔꾀, 내 술수, 내 경험, 그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상의 인물, 성경의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되돌아보니까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내 경험, 나도 모르게 그 순간 내 잔꾀, 사람의 꾀, 사람의 지혜, 이런 것이 떠오르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여러분께 부끄럽지만 드리는 고백이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 내가 어떤 상황, 누구를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거기서 먼저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 성경상에 이 인물이 어떻게 했는지가 떠올라야 되고, 성경상에서 그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떠올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는 정말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삶을 사는지를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참으로 아버지 앞에 죄송하지만 또 한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입술로는 가르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했지만 실제로 내 삶이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달아가면서 이것이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제 이렇게 나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고 저에게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셔도 마지막 이것을 온전케 완성하는 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내가 행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행함이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자, 내가 어떤 상황에 잡혔을 때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거 이렇게 해 라고 했는데 제가 막상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사단이 자꾸 방해를 해요. 야, 그거 너 손해보는 거야. 야, 그거 안 맞는 방법이야. 이렇게 해야 더 옳은 거야. 너 예전에 경험해 봤잖아. 야, 너 이거 예전에 들었잖아. 라고 하면서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지식으로 저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내가 그 막는 것을 이겨내야 되고, 그렇지만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는 그걸 내 힘으로 했어야 돼요. 의무고 그것이 하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성령신은 어떻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뭐 아까 앞에서 떠오르지 않는 순간도 있었다고 했지만 왜 떠오르는 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때는 이렇게 했어야 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때는 누구처럼 해야 돼. 수십 년간 가르쳤는데 왜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행할 때도 있었지만 행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동안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처럼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책임감 때문에 하려고 하다 보니 점점 지쳐가고 그 속에서 결국 내가 하려는 것이 원수마귀 사단에게 꺾여버리니 아버지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일하는 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저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사실 배울 만큼 배우셨고 사회적으로도 꽤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는 분이신데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여럿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와 함께 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 입에서 자꾸 이제 신앙적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어쨌든 그분도 편하게 받아주셔서 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정말 크리스찬답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친구 둘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 기준이 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분이 뭘 기준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그 두 사람을 저 두 사람은 크리스찬답다라고 말했는지 그 기준을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분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분명히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함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완성은 결국 행함입니다. 저도 그분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이분과 함께 일하는 동안에 정말 그분의 기억에 그때 함께 일했던 그 신동초 씨 정말 크리스찬다웠어 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내가 되어야겠다. 어떤 부담감이나 사람을 보는 눈치에서가 아니라 나도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의 간절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의무나 강요에 의해서 율법의 틀에 의해서 율법적인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효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로는 효냐처럼 말은 하는데 실제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진짜 효녀가 아니겠죠. 진짜 효녀라 그러면 행함을 효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효를 행할 때 억지로 행하겠습니까? 누가 시킨다고 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효도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바로 이렇게 됩니다.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우러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의무요 도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온 탕자가 되었을 때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처럼 자연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와들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역사하시기 위해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예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육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때 품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힘든 상황이 되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떤 가게를 합니다. 자, 근데 어려워요. 그 가게 하는 일들이 어려워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도망가 버린대요. 아이고, 내가 이 돈 받고 여기서 이 일을 해? 하고 중간에 도망가 버린다는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면 어떻겠습니까? 설령 아버지의 가업을 함께 하느라고 고생을 하더라도 도망갈 수가 없겠죠. 아니, 도망갈 마음이 들지 않겠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장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린 게 가장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본은 내가 품꾼으로, 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아들로서 함께하느냐입니다. 이 차이가 우리 마음에 정말 새겨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훨씬 수월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려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참으로 많은 것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시간들을 자기가 했던 것을 닮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 수 있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늘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에 들은 것이 우리 안에 떠올라지고 그 떠올라진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이 모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막상 하려고 할 때 부딪힐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늘 이것을 아버지께 고백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품 안에 돌아온 자녀에게 무엇이나 다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왜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율법대로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주신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니까 피해 제사를 드려서 또 하나님께 죄사함 받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너희 사람은 할 수 없어. 네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성령을 줄게, 보내줄게.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는 다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바로 오늘도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 부탁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는 것을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되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뭐냐? 늘 말씀을, 여러분 어떤 상황을 했을 때요, 내 생각, 아까 말씀드렸죠.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혜로 먼저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잠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려고 해보세요. 성경상의 인물을 떠올리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대입해가는 행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마치 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하세요라고 여러분들 어떤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강요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환경 많이 탓하게 됩니다. 교회 나갈 수 없어요. 모일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삶 속에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꾸 대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체험들을 아버지 이 종이 먼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간증으로 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하려고 할 때 주의 종이니까 의무감으로 해야 되니까 하려고 할 때는 사실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으로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 조금씩 해나갈 수 있는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 아버지가 해주십니다. 아버지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소망된 것인지를 체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